누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46절에서 5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른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에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마리아의 창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바울이라는 제목의 영화 상영을 했습니다. 그 영화를 보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로마의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바울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이제 사형당할 날이 가까울 때 그 바울은 그 교도소장과 함께 잠시 대화를 나눌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도소 소장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들은 물을 손으로 움키는 것과 같다. 물을 손으로 움키면 물은 다 빠져나가고 남는 것이 하나 없다.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명예, 권력, 이익, 지위, 이 세상의 모든 쾌락은 한 손으로 물을 움키는 것과 같다는 것. 잡으면 다 빠져나가고 없다는 것. 마지막에 가서 후회와 슬픔뿐이라. 인생이 허망하다는 것, 허망. 그러나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은 바다와 같다는 말이에요. 마르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무궁한 세계가 있다는 거죠. 영원한 세계가 있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쁘고 죽음이 다가와도 그 마음의 기쁨, 그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교도소장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눈가에 눈물이 촉촉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소유할 수 없는 그 기쁨을 그리스도인들은 소유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하고 성령을 모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 입맞출 수 있고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까요. 마치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었다가 나비가 되어 날아가듯이 형체는 변하지만은 그러나 진짜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 날은 죽은 다음에 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이 잠깐이라는 것을 압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이 땅에서 몇십 년, 이 땅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당하고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만나고 늙어가고 병들고 그리고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을 쓰십니다.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우리가 기쁨을 노래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9절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표징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났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자기 집을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뱃속에 있는 그 6개월 된 세례 요한이 기뻐 뛰며 그 경배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즉시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사벳의 찬가죠. 지난 주일 말씀을 드렸잖아요. 엘리사벳의 찬가입니다. 그 엘리사벳은 내 주의 모친께서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이제 마리아의 몸속에 임신한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알게 하셔서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어찌 된 일인가?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된 그 아기, 이제 2주 3주도 안 된 그 아주 어린 물방울 같은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우리의 주인 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큐리오스라고,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몸 안에 잉태된 그 아기를 내 주님이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어찌 된 일인가?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이 그렇게 찬양하고 높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복중에 있는 세례원이 다시 기뻐 뛰며 경배합니다. 그러자 마리아도 성령이 충만하여 마리아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찬송시입니다. 마리아의 찬송시는 기쁨과 감사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마리아는 천사를 통하여 장차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고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갖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 그도 잉태하여 6개월이 되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엘리사벳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자기 복중에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복중에 이 아기가 전능자 주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그 말이 사실이고, 엘리사벳의 입을 통하여 다시 확정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마리아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세 자기를 복된 여자라고 칭할 것이라고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46절 4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마리아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영혼은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전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 영혼, 전인격적으로 그 영혼 바닥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이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터져나오는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게 마음은 푸뉴머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전인적인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그 정말 기쁨으로, 그의 마음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찬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찬양은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된 한나의 찬양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한나의 이런 찬송시를 다 암송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 나오는 찬양, 다윗의 찬양과도 비슷한 그런 찬양. 그러니까 마리아는, 유대인들은 성경이 벌써 능하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암송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명예를 말하는 거예요.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인데, 이 마리아의 찬양이 한나의 찬양을 닮았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함께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입술만의 찬양으로 부족합니다. 그저 따라하는 그런 찬양만으로 부족합니다. 부르지 않는 것보다 나을지 모르지만 그냥 공기만 진동시키고 형식적인 그런 가식적인 그런 찬양은 진정한 찬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인데, 찬송은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찬송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우리의 찬양도 이렇게 성령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이렇게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찬양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나사렛 가난한 목수와 약혼한 아주 천한 그런 출신의 여자입니다. 천민들이 사는 나사렛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몰락한 왕조의 자손으로 아주 가난하게 이름 없이 그렇게 빈민들 가운데 그렇게 묻혀서 살던 자신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게 하였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것을 천사가 알려주었고 성령께서 또 알려주시니 그는 마음의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참 천한 출신이에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저 중국 만주에 살다가 해방 후에 난리통에 남하도로 내려와서 저 섬에서 저를 낳아서 너무 가난하게 그렇게 자라왔어요. 저는 외모도 시원찮고 모든 것이 다 시원찮았던 사람이에요. 말도 많이 더듬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과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하고 저는 소심증 환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기피하는 대인 기피증에 걸렸던 사람이에요.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정말 천한 출신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목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니 내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원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 빼놓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다윗의 찬송을 묵상하고 입으로 계속 시인하면서 하나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해야 되겠지만은 주님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을 향하여 그것이 경배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한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잠잠히 사랑하신다는데 내 어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이 천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는데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고 하시니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존하신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먼저 보시고 버려진 나를 안으시고 나를 양육하셨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즐거이 부르며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들은 그들의 신이 내린 교리에 털려 갇혀 사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다 우울해요. 보면은요, 불교 스님들 보면 우울해요. 법당에도 보면 우울하고, 절 경례도 보면 우울이 깔려 있어요. 절간 들어가는 입구부터 눈깔 이렇게 튀어나온 사천왕이 칼 들고 이렇게 막 내리치고 밟고 있는 거 보면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들어가면서 보면 벌써 울긋불긋한 기둥에 용이 그냥 버려져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끔찍한 겁니다. 탑돌이 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봐도 크게 기쁨이 없어요. 저 인도나 네팔에 가면 힌두 교인들이 그들의 신에게 비는 걸 보면 두려워서 비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비는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냥 도구마의 털에 갇혀서 그냥 그들의 신이 무서워서 그렇게 비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면서. 이슬람 교도들, 그들의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우울합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니까 우리도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종교는 이런 기쁨이 없고 찬양이 없습니다. 불교에서 요즘 우리 거 배워가지고 와서 찬불가라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저 나라가 다가오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늙어도 기뻐하고 죽음이 와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 영화로운 나라 이제 곧 이사가는 거니까요. 썩어져가는 오막살이 살다가 구정궁 깊은 그 영광스러운 그런 궁굴로 가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은 소유나 환경이나 지위나 명예나 이런 것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육체의 그런 성적 쾌락 이런 데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가수들이 카톡을 보내면서 서로 그런 영상을 올리고 그런 데서 세상이 주는 그건 기쁨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받을 짓이고 그건 고통을 자초하는 짓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건 후회와 슬픔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그걸 잔잔한 기쁨,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기쁨, 알 수도 없는 그런 기쁨,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성령으로 찬양하며 기쁨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 미리암이 솟구치며 춤추며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을 추며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겉옷이 내려가서 속살이 드러나 보이는 것, 그걸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을 춤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을 헤아리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보다,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마리아처럼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본문 4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로다. 그는 이 땅과 영원 세계에 복받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칭합니다. 복받은 나를 복이 있다 일컬로다. 지금 당장 보면 마리아는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일생을 보아도 복받은 사람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처녀로서 잉태하여 마음고생했고 아기를 낳을 장소가 없어서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낳자마자 헤롯 대왕이 아기를 죽이려고 찾아서 그 아기를 안고 애굽으로 피난 갑니다. 그리고 가난한 목수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들이 성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아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십자가까지 따라가서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한 고난당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얼마나 마리아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큰 아픔과 고통을 겪은 여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마리아는 복받은 여인입니다. 영원히 복받은 여인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역사상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여인입니다. 우리 천국 가서 보면 알지만 마리아는 엄청난 그런 복을 받은 여인이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라니까요. 영원히 예수님의 어머니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관점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잠시 지나가는 세상 관점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축적된 그들의 그런 이성으로, 그들의 상식으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누가 복받은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공부도 잘하고, 하나님 안 믿어도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하나님 안 믿어도 좋은 그런 대형 그런 회사에 취업하기도 하고, 하나님 안 믿어도 사업을 하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하나님 안 믿어도 노른자의 땅을 사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하나님 안 믿어도 권력을 잡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차라리 암병에 걸리더라도, 사고를 당하더라도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복받았다고, 출세했다고, 성공했다고, 정말 잘 나가고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차라리 그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없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벗겨져서 그가 예수 믿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믿지 않고 결국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을 섬기다가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 믿는 때문에 멸시천대를 당합니다. 지금도 나이지리아 같은 데서는 1년에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중동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북한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국에도 수많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라면 1년에 몇천 명씩 죽는 거예요.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상 관점에서 보면은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들은 영원히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데도 좀 가난하고, 예수 믿는데도 병들 수 있고, 예수 믿는데 사고 당할 수 있고, 예수를 믿는데도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분 안에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복받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지난 둘째 주일 다윗 중창단이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데도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도소장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왕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이요,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쇠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즉 당신들이 예수 믿기를 원한다고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 노래합니다. 49절 5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마리아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능하신 이가, 즉 전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전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처녀로서 임신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하셨다. 큰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내게 큰 일을 행할 것을 믿으십시오. 전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당할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지진이 나고 해일이 일어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암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 웨슬리가 북미에 가서 선교하다가 실패하고 본국 영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고 있을 때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이륙변조같이 막 흔들리고, 막 배 안에 탄 사람들이 막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토하고, 사람들이 막 두려움에 떨고 죽음의 공포 안에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데 어디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배 난간을 잡고 찬송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니까 모라비안 교회 성도들이 둘러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표정을 보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그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이 풍랑 가운데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라비안 성도 중에 한 분이,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당신은 알지 못합니까? 하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다를 주관하는 하나님인 것을 당신이 알지 못합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십니까? 요한 웨슬리가 부끄러웠습니다.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도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납게 뛰노는 풍랑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떻게 변하고 요동할지라도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신들은 잡신들이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 신들이잖아요. 브라만, 비스누, 시바, 알라, 주피터, 제우스, 이런 부처, 이런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이잖아요. 라오스에 가보니까 온갖 힌두교의 신들, 그리고 부처, 거의 95%가 불교 신자들이에요. 기독교에는 0.2%밖에 안 돼요. 700만 라오스 그 인민들 가운데 0.2%가 기독교인이. 그것도 그 사람들이 제대로 믿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신학교가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야. 곳곳마다 우상이에요. 전부 다. 전체가 다, 나라 전체가 다 우상이에요.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그 다 마찬가지예요. 그쪽으로 다. 스리랑카, 그리고 인도, 네팔, 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잡신들과 구별되는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하기오스, 이런 잡신들과 구별된 하나님이라 그렇게 찬양하는 게. 그리고 마리아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찬양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은 엘레오스인데 그 뜻은 우리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는 큰 동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십니까? 엘레오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똑같으니까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눈물 많이 흘리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그 안에 있는 불쌍한 그 예루살렘 시민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평화에 관한 소식을 알지 못하는 그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죽음 앞에 무력한 우리 인생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소.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난성 가부가 자기 아들 이제 장사 지내러 가면서 그 상리를 따라오면서 통곡할 때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울지 말라. 그리고 상리를 세우시고 관 속에 누워있는 시체를 향하여 청년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 송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부가 기도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데 그 눈물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서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손이 먼저 나갑니다. 그 더러운 함부에. 율법은 나병 환자의 몸에 손대면 부정이라고 말해요. 절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 썩어 문드러진 냄새나고 진물나고 고름이 잡힌 그 더러운 함부에 손을 대십니다. 끔찍한 일이죠. 예수님 손을 대,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인가. 그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순간 나병이 나았습니다. 그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되었다.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인지만. 그러니까 마리아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또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권세 있는 자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본문 51절에서 53절 읽어보게요.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적 교만한 자들 주님께서 물리쳤어요. 그러나 창기들 세리들 그 당시에 천대받는 자들 주님이 다 품으셨어요.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돌보셨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교만한 자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자들을 비웃으신다고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누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존경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단점을 바라보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판단하고 헤아리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겸손한 이 죄인의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마리아는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본문 54절 5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조상들에게 언약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삭 야곱의 자손으로 그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유다 지파의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 다윗 가문의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대로 이루시고 마귀는 계속 방해합니다. 계속 방해합니다. 유다의 자식들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계속 방해하죠. 다윗을 죽이려고 방해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걸 알고요. 그리고 다윗 가문의 아달라라고 하는 악녀를 보내서 다윗의 씨를 다 죽이는 거예요. 다행히 왕자 하나를 숨겨서 다행히 그 씨를 보존하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메시아의 오심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분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십시다. 정말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 가사를 깊이 음미하면서
그 찬양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거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합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비천한 자신을 돌아본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마리아처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만고에 복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